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고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이어나가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늘 우리는 숙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항상 숙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해소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속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무리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웁니까? 아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니죠. 누구와 싸우냐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다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고 이러한 것들과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 피가 흘리도록 싸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될 때에 얻어 터지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나와서 여러분
허벅지가 맞아가지고 여러분 쩔뚝쩔뚝거리면서 예배당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팔 한쪽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쓰지 못하는 환경 속에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얻어 터지고 힘들게 싸우면서 그냥 이겨내고 견뎌내다가 예배당에 오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싸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투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과 싸우기도 하고, 맞지 않아서 믿음과 믿음의 어떠한 형성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가족의 시어머니와 맞지 않아서 영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갈등과 갈등의 범민이 이 지상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부딪히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는 불완전하고 전투적이고 여러분 싸움이 난무한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 불완전한 교회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예배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섞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찌들어 그냥 살면서도 그냥 어쩌게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꾹꾹꾹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머무는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상교회는 여러분 이 지상교회와는 전혀 다른 각도의 180도 틀린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 천상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싸우지 않아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온 것이 아니고,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한 사람이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만 그곳에 오고, 떠나서는 여러분 정말로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흘길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 평화가 가득하고 모든 것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전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마귀가 없어요. 유혹하는 것도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장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큰 테두리 속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에는 가로가 한 9m 정도 되고요. 또한 세로가 4.5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4.5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3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2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개의 등을 가진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데 그 이유는 성소 안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설병에 넣는 상이 있는데 가로가 90cm, 세로가 45cm, 높이가 한 67.5cm 정도 되는 작은 상입니다. 상 위에는 12덩어리의 여러분 정말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앞뒤로 6개씩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성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소가 구약시대에는 어떤 형식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가 있는 것,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나오든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의 길을 백성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단절되게 여기서는 이것이 안 된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족장시대에는 족장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방편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줬어요.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는 방법과 시대에 맞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성소라고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장소 속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러한 성소와 지성소가 다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막이나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포괄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더 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늘 열어놓으셨다.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직속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만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이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1년에 몇 번을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번 들어가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냐면 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만들게 되어질 때도 언약궤 안에 안팎으로 금을 칠했어요. 금을 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언약궤 사면으로 여러분 천사가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 여러분, 그래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도 마음과 몸과 삶을 청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이 지성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충만함이 가득한 장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여러분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 항아리가 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예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정말로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에서 선포받은 모세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을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넣어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 말씀의 만나가 있습니다. 은혜의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지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치리하는 치리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무색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법궤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와 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두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나가는 것 삶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이 우리가 전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을 때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밀고 가는 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밀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게 될 때에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즐거웠고 정말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자기의 엉덩이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면서 춤을 췄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만나 항아리와 또 나아가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 넣고 거기에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고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를 행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이 가득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장소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지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룩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예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려내려 보내는 일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 앞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이었다. 이 수단이 올여름 막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죄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그 대제사장 자신조차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정말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거룩하고 여러분 훌륭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죄를 고하고 또한 민족 전체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불완전한 이 세상의 예배, 이 불완전한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한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불완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상교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우리 자신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하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떠한 것도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완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경성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대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 지성소에 여러분 계시는 대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죽임을 당하였나? 만왕의 왕 예수입니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다스리시고 영광을 함께 들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형식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는 온전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함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12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속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한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떠나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예배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완전한 예배 속에 완전한 구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염소와 홍수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염소와 이러한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피를 뿌려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뿌려진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흘려지게 될 때에, 연결되게 될 때에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잖아요. 맞는 피를 집어넣어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피가 부족한데 여러분 그 속에다 넣지 아니하면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수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수혈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이 수혈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예요? 완전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죽은 행실 속에서 여러분 허덕이면서 어떻게 하면 막 갈등과 번민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려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게 되어졌던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느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예배를 보게 됐는데 4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냐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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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로우심,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5장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거기에도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것이 뭐라 그랬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 말씀에도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15장의 말씀 가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이는
이는 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습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요 완전한 예배예요. 불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 속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예배의 구별을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구속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성소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안전한 교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교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